금요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을 준비하는 날이죠. 예비하는 날. 안식을 예비하는 날이라 그랬죠. 우리가 안식을 예비해야 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가 옷도 손질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매일 뭐 사지 못할 거고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사놔야 되고 이런 것 저런 거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모르죠? 네. 쓰레기 버리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쓰레기 버리는 일이. 금요일 날요? 네. 집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안식을 예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무슨 쓰레기일까요? 마음의 쓰레기를 버려요. 뭐 음식물 쓰레기, 뭐 또 청소한 쓰레기, 뭐 이런 것처럼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쓰레기, 그동안 근심 쓰레기, 욕심을 품었던 욕심 쓰레기, 또 뭐 다투었던 다툼 쓰레기, 또 감정 상했으면 감정 상한 감정 쓰레기, 또 누구를 불평했으면 불평 쓰레기, 또 누구를 원망했으면 원망 쓰레기, 또 누구에게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는 말로 했던 모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쓰레기 같은 말과 쓰레기 같은 그런 어떤 생각과 감정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다 쓰레기더라고. 냄새나고 고약한 독이 묻어있는 쓰레기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버리고 처리 안 하고 안식을 지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식 준비하는 금요일 날은 우리 마음의 쓰레기를 버리는 날로 하자. 일주일 동안 쌓여있던 마음 쓰레기, 앙금, 감정, 무슨 또는 기분 나쁜 거, 불평, 원망한 거, 또 잘못한 거 이런 거. 우리 눈에는 내 잘못이 잘 보여요? 남의 잘못이 잘 보여요? 남의 잘못이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 예외가 없이 그건 거의 예외가 없어요. 다 자기 잘못보다는 남의 잘못이 잘 보여요. 왜 그럴까요? 내 눈이 나를 보라고 만들었어요? 다른 것들을 보라고 만들었어요? 생긴 게. 앞을 산물을 그러니까 나 말고 내 앞에 있는 것을 잘 보도록 만들어져 있어 눈이. 그러니까 자연히 남이 잘 보이는 거야. 남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굴뚝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조심해서 일하고 얼굴에 안 묻었어. 근데 한 사람 조심해서 나같이 조심스러운 사람은 함부로 일하다가 얼굴에 똥등이 많이 묻었어. 나와서 누가 먼저 씻겠어요? 아무도 아무 사람이 먼저 씻어. 왜요? 앞에 사람 보니까 시커머니까 나도 시커먼지 그럼 시커먼 사람은? 앞에 사람 고양이니까 나도 고양이 자기가 안 묻은 줄 알고 있어. 근목자 흙이란 말도 있고요. 염화시 중에 미소란 말이 있어요. 염화. 이 염자를 제가 잊어먹었는데요. 염자가 좀 어려워요. 까다롭게 생겼어요. 이 염화는 연꽃을 염화라고 그래요. 연꽃. 연꽃을 왜 염이라고 그래요? 예? 하여튼 염화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쓰는데요? 참고로 잊어버렸어요. 연꽃을 염화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이제 뭐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뭘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연꽃을 한 송이를 딱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설법은 말로 하는 게 하지 않고 말 안 하고 연꽃을 다 이렇게 보여줬어. 보여주면서 빙긋이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서 설법 끝났다고 내려가셨어요. 그것을 염화 시중의 미소라고 그래요. 중생들에게 연꽃을 보여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미소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꽃이 뭐예요? 더러운 물속에 살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더러운 물속에 살아도 꽃잎은 깨끗해요.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아. 깨끗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이 연꽃처럼 악한 세상에 살더라도 물들지 말고 연꽃처럼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염화시중의 미소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왜 남의 잘못이 잘 보이는지, 내 잘못은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자연히 내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가 더 쉬워요. 저대로 되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뭡니까? 진리의 말. 여러분, 진리는 물은 H2O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분자 1개로 되어 있다. 그 진리 아니에요?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365일 40, 80, 365일 24시간 아니 23시간? 몇 시간 몇 초까지 돌아요. 공전 시간이. 그거 진리 아니에요? 진리죠. 물리적 진리, 과학적 진리. 지구는 돈다. 뭐 이렇게. 그리고 과학적 진리라고 그러고. 그런데 잠언에 있는 진리는 진리가 이어야 아니에요? 진리죠. 그건 무슨 진리야? 변하지 않는 진리. 그러니까 과학적 진리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예. 또 다른 어떤 형이 화학적 진리가 아니고 형이 상학적 진리를 할 수 있겠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는 진리 아니에요?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거는 진리죠. 근데 그 과학적 진리는 아니죠. 네. 그것이 분명히 진리예요. 저 상위의 진리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기독교인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남들은 거짓말해도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진리를 보편적 진리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보편적 진리 아니에요? 안식일 교인들만 안식일 지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 진리를 보편적 진리라고 이해해요. 그런데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일요일교회, 장로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안식일 진리를 뭐라고 할까요? 편협한 진리라고 그래요. 편파적인 진리. 너희들만 진리고 우리는 진리 아니다 이래요. 그러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를 보편적 진리라고 그래요. 어제 그젠가 헌법재판소인가? 거기서 이제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 내가 가다가 길가에서 봤어. 간통죄는 철창에 들어가다. 아니, 철창에서 나오다. 아주 제목부터 기가 막히게 기자들답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간통죄 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형사 고발하거나 뭐 죄를 주거나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온 사람도 항소하면 구제를 받는데요. 지금 간통죄 짓다고 고발당해가지고 1년 징역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오면 이제 무죄가 된대요. 그냥 나온대요. 나오고 또 보상도 받고 죄 아닌데 죄 옥살이 했다고 보상도 주고. 근데 간통죄가 죄 아니에요? 죄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뭐 진짜 죄죠. 죄인데. 근데 그게 간통죄를 그걸 죄로 만들어서 처벌하려면요 수백만 명을 처벌해야 된대요. 수백만 명을. 그러니까 그걸 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진화됐기 때문에 그 개념이 진화됐기 때문에 그걸 범죄시할 수 없다.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형사범의 범죄라고 할 수는 없고,
민사는 소송하면 민사 재판은 할 수 있대요. 간에 부부간에 이 사람 남자가 간통을 했어. 여자가 고소를 해. 고소를 하면 민사 고소를 해. 민사 고소. 내가 남편이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고 입고 또 어려운 고통을 많이 당했으니까 보상을 해주라 하고 항소 재판을 건대 고발을 한대요. 그러면 그건 재판을 해가지고 인정이 되면 판사가 인정이 되면 보상하라고 그런대요. 아내한테 남편들은 1,000만 원 보상해라. 5천만 원 보상해라. 이렇게 한대요. 보통 1,000만 원 안팎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땜 하는 거예요. 그런 민사법이 됐어요. 자, 이게요 진리의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은 다 보편성을 가진 진리예요. 십계명 자체가 보편적 진리입니다. 그런 걸 말하고요. 나한테만 진리고 저 사람한테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은 보편적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뜻하고요. 진리에는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일반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소유하는 법이 있어요. 진리를 소유하는 법. 여러분, 진리를 소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진다는 게. 예, 내가 진리를 소유한다 그런 뜻인데, 진리는 물건이 아닌데 어떻게 소유해요? 내가 주의 법을 내 마음속에 가졌나이다. 그런 경우, 두었다는 말을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주의 법을 내 마음속에 소유했다. 그런 경우에 진리를 소유했다고 그래요. 마음속에 가졌다. 나는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사상을 마음속에 품고서 하면 그건 그 진리를 소유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에 진리를 소유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게 돼요. 그러죠? 그래, 실천하게 됩니다. 진리를 소유하는 법은요, 일단 배워서 알아야 돼요. 일단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그러게 소유하는 거야. 배우지 않고 알지 않으면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는. 왜냐하면 뭐 돈이나 물질은 내가 빼앗거나 벌거나 획득하거나 이래가지고 눈에 보이게 소유할 수 있지만, 이런 정신적 진리, 종교적 진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게 뭐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소유하는 것처럼 소유할 수 없잖아요. 마음에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사상으로, 확신으로, 신념으로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 소유가 돼요. 정신적 소유. 그것을 하나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그 사상을. 그 다음에 소유하는 법은 그것을 또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소유가 돼요. 말로는 잘 아는 것처럼 말하고 실천을 안 하면 그건 소유한 게 아니야. 그건 소유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한테는 진실하게 대하고 이 사람한테는 진실하지 못하게 대하면 그건 소유한 거 아니에요. 소유한 거 아니야. 그건 거짓이 돼. 두 개 다 거짓이 돼. 그러니까 진심으로 소유하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을 말해요. 평등하고 공평하게. 실천하는 것. 나에게 손해가 있으면 안 하고, 손해가 안 되면 하고, 그거는 소유한 게 아니죠. 네. 내가 손해볼지라도 정직하게 하면 그 사람은 정직을 소유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진리를 소유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나눠주는 거야. 아버지가 정직이라는 진리를 소유했어. 어머니가. 근데 그걸 아이들에게 안 가르쳐. 안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진리를 소유한 거 아니에요? 정직이라는 진리를 소유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 소유예요. 장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어린 아들이. 돼지를 한 마리 길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장애를 가면서, 아버지는 놔두고 엄마가 장애 가면서 얘가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장애 갔다 와서 돼지 잡아줄게. 울지 말고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돼지 잡아준다 하니까는 안 따라가고 집에 혼자 놀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엄마가 나갔는데 장을 다 보고 집에 돌아오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아버지가 돼지를 잡아서 끓이고 있더래요. 돼지를 다 죽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짓이냐고, 저 귀한 돼지 우리 재산인데 저걸 이렇게 왜 죽여서 잡냐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아침에 나갈 때 얘한테 돼지 잡았다고 돼지 잡아준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 말 내가 실천해 주려고 내가 이 돼지를 잡았다. 당신이 오면 힘들까 봐서 내가 미리 잡았다. 야, 내가 잘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 하냐 이랬어요. 그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실천하는 거. 그래, 나눠주는 거. 나눠주는 것은 뭐예요? 남에게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이거 진리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라. 진리지 않아요. 그건 진리예요. 예수님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잠언에 있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근데 누구에게 갚아줘요? 그 자녀에게 갚아줘요. 그 엄마 아빠가 남에게 선을 베풀고 나누기를 좋아하면 당대에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면 더 많이 더 크게 그 자녀에게 갚아주셔요. 그 자녀에게 갚아주셔요. 반드시 갚아줘요. 그러니까 부모가 선을 베풀기를 좋아하면 반드시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반드시. 점수 많이 맞게 가르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점수 많이 맞게 과외시키고 공부가 이런 가르치는보다는 나누어주는. 저는요 아프리카에 세이브 더 칠드런하고 유엔 난민기구에 2만원씩 보내고 있어요. 매달 2만원씩 자동이체로 해놓고 있어요. 내가 보편적으로 행하는 실천하는 진리는 그것뿐이야. 보편적으로 행하는 진리. 설교는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거고 내가 보편적으로 행하는 건 그뿐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나 또는 우리 애한테 다 하라고 해야 되겠는데 아직 그걸 못하고 있어요. 내가 수 여러 해 됐어요. 보편적으로 행하고 이걸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알면 내 죽은 다음이라도 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4살, 5살, 6살 때요 기억이 있어요. 내 여기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있어요. 그때는 약도 없고 병원도 없어 시골이니까 가다가 넘어져서 티가 터졌는데 어머니가 된장을 갖다가 여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묶어줬어. 된장을. 그리고 그것뿐이야. 그것만 해서 그래서 낫기는 나왔는데 이게 흉터가 생겨서 있죠. 이게 뭐냐 그러면 내 생일날 어머니가 항상 떡을 해서 나한테 신부를 주셨어. 이 옆집 아줌마한테 갖다 드리고 와라. 그 다음에 갔다 오면 막 뛰어가서 갖다 주고 또 이쪽 집에 갖다 주고 와라. 갖다 드리고 와라. 그러면 생일떡이라고. 그렇게 떡을 해서 신부를 시켰어. 아이한테, 나한테. 내가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닭이 터졌어. 그게 내 흉터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남에게 나누어주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 아이한테. 그게 평생을 그 아이를 좌우해요. 그 아이의 평생을. 아마 그 기억 때문에 내가 그래도 비교적 나는 길 가다가 맹인들이나 또 길가에 지하철 입구나 이런데 구걸해서 있잖아요.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1,000원짜리 이하로 나오면 있으면 줘요. 한 1,000원짜리 1,000원이나 500원이나 있으면 반드시 줍니다. 그냥 가진 않아요. 돈이 없으면 모르지만 그냥 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건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서 이렇게 하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10만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10만원짜리 노숙자 교관한테 주면 돼야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주면 안 됩니다. 많이 주면 안 되고 너무 많이 줘도 안 돼요. 알맞게 조금씩 줘야 돼요. 그것을 내가 좋은 그 사람이 좋은 일 한다고 생각 말고 내 자신이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 과공 비례라는 말도 있어요. 과하게 하면 예의가 안 돼 벗어난다. 즉 나눠주는 것이 진리를 소유하는 가장 본질적인 법이에요. 나눠주는 것. 진리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진리를 소유하게 돼. 십계명은 다 소유하게 돼요. 탐욕을 품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는 무슨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전부 다 해당이 돼요. 남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은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남을 도와주고 싶고,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고, 남을 편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십계명 다 해당이 돼. 그러니까 그것이 나눠주고 싶은 마음을 품고 실제로 나눠주는 삶을 조금씩 많이 나눠주면 못 나눠줘요. 10,000원씩 5,000원씩 1,000원씩 500원 이런 게 조그만 푼돈 이런 거 나는 은행에서요 어디 제 읍사무소에 이렇게 거스름돈 50원 100원 미만 100원이요? 미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가져온 법이 한 번도 없어요. 거기다 반드시 넣고 가요. 그 있잖아요. 구리유 뜯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져오는 법이 없어요. 항상 넣고 와요. 100원 미만. 나누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 나누어주기를 습관화시키면 그게 진리를 소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약탈이라는 게 있어요. 약탈. 여기 과정에 나온 거야 다 약탈이라는 게. 약탈이라는 게 약탈이 종류가 많아요. 제일 약탈이 뭐예요? 멀피 생각하면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약탈이죠. 힘으로 남의 걸 빼앗는 게 약탈이야. 그걸 폭력적 약탈이라고 그래요. 남을 속여가지고 거짓말해서 사기쳐가지고 약탈하는 거 그건 뭐예요? 사기 행위죠. 그것도 약탈이야. 속여서 빼앗는 거. 이거 이렇게 약탈당한 사람 많아요. 이렇게 약탈당한 사람 아주 많아요. 하여튼 거짓말해가지고 남의 걸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면 그건 약탈이야. 약탈은 굉장히 큰 죄예요. 그 다음에 합법적 약탈이 있어. 합법적 약탈. 합법적 약탈은 뭐예요? 부자들 세금 적게 내고 가난한 사람 세금 많이 내게 만드는 법 있죠. 그 법을 제정하거나 그 법을 시행하면 그건 뭐가 돼? 합법적 약탈이 돼. 그건 죄가 안 돼. 법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진짜 제일 큰 죄야. 이게 무서운 죄야 이거.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부익부 빈익빈 사회를 만들고 가난한 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부자들은 더 돈을 많이 벌게 만들고 이런 걸 합법적 약탈이라고 해요. 오늘날 권력이 정경유착을 해가지고 권력자들과 돈 부자들이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돈 없고 약한 국민들에게 해를 끼쳐 더 어렵게 만들어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벌을 이런 것은 국가적 범죄 행위야. 그런 걸 사회적 범죄 행위라고 해요. 사회적 범죄. 그게 사회 일반화돼 있어. 사회가 일반화돼 있어요. 그걸 사회적 약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접적 약탈은 직접 빼앗는 건 직접 약탈이고 간접적 약탈은 간접적으로 모르게 은근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동네에 가서 지금 이 사회가 경제사회가 돼가지고요 약탈이 많아요. 이 동네가 100집이 살고 있어. 100집이 살고 있는데 100집 다 우물이 있어. 자기 우물이. 근데 거기에 계기업체가 하나 우물을 정수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와서 굴착기로 포크레인으로 깊이 파가지고 이제 물이 거기 좋은 물이라가 소문나가지고 파가지고 물장사를 했어. 그러면 자기 개인 집들에 우물 있는 집들은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나오면 다 그리 가버려. 크게 파놓은 구덩이로 물이 다 빠져버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옆에 동네에서 자기 우물 말라버렸으니까 돈을 주고 사먹어야 돼. 사먹어야 된다고. 그러죠? 이것은 불법이 아니죠. 불법이 할 수 없죠.
그런 합법적 약탈도 되고 그런 간접적 약탈이야. 그 직접 빼앗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빼앗는 거야. 그 지금 우리 동네에요. 구멍가게 여러 개 있어. 내 사는 동네 가보니 구멍가게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큰 슈퍼 하나, 마트 하나 들어왔어. 뭐라 그러나? 무슨 마트? 하나 들어왔어.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 다 망해버린 거야. 다 말라버렸어.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혀버린 거야. 다 동네 마트 들어가 버려. 이런 슈퍼나 마트의 대형화. 이것은 무슨 약탈이에요? 간접적 약탈이야. 이 사회, 그러니까 이건 약국도 그러고 목욕탕도 그러고 전통시장이 다 말라. 그냥 전통시장이 다 말라가지고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차 타고 뭐 코스코니 뭐 이런 데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 사회화된 약탈이라 그래. 사회화된 약탈, 간접적 약탈, 합법적 약탈이라고 해요. 이게 정말 해결하기 힘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숙제예요. 이걸 정말 그래서 서민들은 계속 어렵게 살아야 되고 대물림하면서 막 어렵게 살아야 되고 부자들은 계속 돈을 벌고 이런 상태예요. 은밀한 악을 통해 성공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부러워요? 성공하는 사람 부러워요? 부럽죠? 그런 게 대상은 되죠. 네, 성공하는 사람 부러워요. 그런데 은밀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요. 몰래 이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이건 안 보이잖아요. 은밀한 악을 행한 것은 안 보여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공만 보여요. 그러니까 성공만 보이니까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성공했는가를 배우려고 그래요. 성공한 비결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부러워해요.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부러워한다. 그러니까 뭐 그 아까 물장사한 사람 이런 것도 이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것을 식욕의 방종이라고 합니다. 식욕의 방종에서 방종했다 이래요.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식욕의 방종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선악과가 맛있어서 먹었어요? 선악과가 너무 맛있고 먹고 싶어서 식욕으로 먹었어요? 일단 뭐 보암직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러니까 그러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매력을 이거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먹으면 결코 안 죽는다고 뱀이 먼저 안 죽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뱀이 먼저 먹고 있으니까 먹으면 안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 못 되게 하려고 못 먹게 한 거다.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직접적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먹은 거예요. 식욕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절제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자기가 품고 있었어요.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참담한 죄,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 하나님을 대항한 죄예요. 이것은 뭘 먹고 안 먹고 보다 훨씬 큰 죄야. 식욕보다 훨씬 큰 죄야.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진리를 보편적 진리라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이 식욕이 좋은 사람, 소화 잘 시키는 사람이 5그릇 먹으면 죄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만일에 그걸 먹고 싶다고 막 한 2그릇, 3그릇 먹고 나서 배 아픈 것은 죄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죄를 범한 거야. 어떤 사람이 이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이제 사준다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5그릇을 먹더래요. 짜장면을. 그러니까 야, 잘 먹는다. 한 그릇 더 사줄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지금 돼지를 알아? 그랬대요. 무식의 소리야. 악의 3가지 형태가 있어요. 악의 3가지 형태. 여러분 영어 시중에 미서 이건 다음에 내가 이 염자를 한자로 확인해 놔드리겠습니다. 있어요? 네? 나왔어요? 어디 있습니까? 봅시다. 그냥 맞자로 나. 네? 그냥
의연. 염자 어떤? 아 이거는 이거 맞네. 염. 아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화자가 잘못된 겁니다. 염화 이것은 이 꽃 화자예요. 점자하고 비슷한데 왜 점자하고 비슷한? 아 점자 있구나. 네, 염화 시조. 이거 연꽃을 말이에요. 염화 시조. 연꽃을 말합니다. 거기 있다고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연꽃을 말해요. 연꽃을 대중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미소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악의 세 형태. 이거 닦으려고. 하다가 또. 악의 삼형태. 악의 삼형태는요. 생각으로 짓는 악이 있어요. 생각으로 남을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품으면 그게 죄 아니에요? 죄죠. 죄. 무서운 죄예요. 죄죠. 가령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거나 표정을 지으면 내가 그걸 알아볼래요? 알 수 있죠. 알죠. 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원망하는구나, 불평하는구나. 금방 알아요. 눈동자만 봐도 알고, 얼굴 표정만 봐도 알고, 입술만 봐도 알아요. 말 안 해도.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어도 다 알아요. 우리 묘기 엄마? 네.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잘 알아. 여자들은 금방 알아, 금방. 뭐, 완전히 그냥, 그 배울도 아는데 어떻게 그리 잘 아는지 몰라. 금방 알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 그 얼굴과 그 눈빛에 나타난 그 마음이 딱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그걸 받은 사람은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죠. 머리가 두통 깨질라 그래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두통 개보리 먹어도 안 들어. 안 나서 올해가 잠이 안 와. 소화가 안 돼. 혈액순환이 안 돼. 온도가 내려. 가려가 예를 들면 온도가 37도나 35도로 내려버려. 그러면 이제 계속되면 암에 걸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품고 그 사람을 대하면 그게 엄청난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암환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하게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 목 견디고. 학교에서 어떤 애가 왕따당하면 어때요? 애들이 그 상대를 안 하는 거야. 때리지도 않고 그랬지만 상대를 안 하고 왕따 시키는 거야. 막 눈초리로. 그러면 그 애가 죽어요. 죽어. 공부도 못하고 바보 돼요. 실제로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악을 끼치지 않았어도 그렇게 돼요. 생각으로 악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 다음에 말로 하는 형태예요. 말로. 입으로. 자,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하는 형태로. 이게 삼형태예요. 자, 어느 게 제일 인간이 죽을 때까지 어떤 걸 죄를 제일 많이 지을까요? 생각으로 말이죠. 예, 아마 70%는 생각으로 지을 거예요. 아니, 90% 생각으로 지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가 말로 나와. 생각하니까 예, 말로 나오죠. 90% 정도는 생각으로 지어.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실수야. 나머지 10%는 실수로 하는 거고. 90%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그 중에 일부를 말로 해. 그러면 이것이 뭐 한 50% 될까? 90%면 50%면 말로 하죠, 보통. 보통 말로 해, 많이 해. 그 다음에 말로 해요. 말로 하면요. 말도요. 말도 여러 가지야. 내용하고 형식하고 있어, 말이. 내용하고 형식하고. 두 가지가 있어. 내용이 더 기분 나빠요? 형식이 기분 나빠요? 내용이나 뭐 형식이나 뭐. 아이, 문둥이. 에이구, 문둥이. 그러면 그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아주 좋대요, 기분이 좋대요. 문이라는 양 친한 얘기잖아요. 그런 문자에 아예 동감. 어찌됐거나 나는 유래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내용은 나쁘지만 형식은 좋다 이거예요. 형식이 아주 친절미 있게 인정 있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쁘다는 말도 빈정거리면서 나가면 내용은 이쁘다는데 형식은 빈정거리는 거야.
그러면 그건 아주 나쁜 말이 되는 거야. 그게 악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무슨 말 알겠죠? 말의 형식과 내용으로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보다는 형식이 문제가 돼요. 언제나 말의 형식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해. 그러니까 아에 다르고 어에 다르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형식을 조심해야 돼요. 비단이 곱니 공단이 곱니 해도 말처럼 고운 게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하고 진실성 있게 하면 그게 선이 되고, 같은 말이라도 거칠게 하고 비웃는 말로 하고 무시하는 말로 하면, 빈정거리거나 불평을 짜증내는 말로 하면 형식이야. 그게 아주 사람을 병들게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죄를 지면 안 돼. 죄 짓는 형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자기에게 죄가 되는 거야. 그건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평생 남아. 평생. 여러분, 얘가 30년 전에 들은 한마디 나쁜 말이 지금도 나를 괴롭혀. 지금도. 3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 한마디 말, 그것이 지금도 나를 괴롭힌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한테 1,000만 원 뺏어가면 그걸 뭐 얼마 안 있으면 끝나. 다음에 2,000만 원 벌면 돼. 근데 말의 형식이라는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말을 나쁜 말, 나쁜 형식으로 하려면 안 하는 게 좋아. 자신에게 좋고 상대방에게 좋아. 안 하는 게. 말로 죄를 많이 지어요. 행동으로 지는 죄는 얼마 안 돼. 행동으로 지는 죄는 얼마 안 된다. 있긴 있는데 얼마 안 돼. 이게 3형태가 있어요. 죄의 공범이라는 건 뭐예요? 공범. 공범은 이 사람이 이제 누가 시험 시간에 컨닝을 했어. 컨닝을 하니까 옆에 친구들이 다 알면서 그걸 쉬쉬했어. 말 안 했어. 컨닝 안 하고 그런 걸 공범이라고 그래. 방조하는 거야. 그냥 묵인하는 거야. 그런 걸 공범이라고 그래. 같이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보다 그 죄를 같이 묵인해주고 방관해주고 쉬쉬해주는 사람이 더 큰 죄다 이 말입니다. 그 더 큰 죄라고 해요. 공범자가 더 커. 도와주는 거니까 죄를 짓다.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죄의 공범자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 이거 괴로운 일이야. 그렇다고 드러내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일이야. 타인의 죄에 대한 나의 책임. 어떤 애가 슈퍼에 가서요 뭘 훔쳐가지고 왔어. 훔쳐가지고 왔는데 그 슈퍼 주인이 전화가 왔더래요. 그 엄마한테 전화 와서 엄마 깜짝 놀래가지고 아빠하고 애를 손잡고 그 슈퍼 주인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전화하면서 다 변상해줬어.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아니고 타인이죠. 제 가족도 타인이에요. 타인에 대한 죄에 대한 나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가족이라는 게 있죠. 가족이라는 그걸 덮어줘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무관심해야 돼요. 책망도 하고 말하기 경험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자살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때문에 자살했어요. 부인이 뇌물을 먹었거든. 15억인가? 뭐 돈 얼마면 되지도 않아. 15억인가 얼마나 먹었어. 받았어, 뇌물로. 그게 유통이 나가지고 그걸 물고 이제 보수학과 만든 거야. 그걸 가지고 완전 싸우다가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방관하고 무관심할 수 없다 이거지. 책망해도 안 된다 이거지. 덮어줄 수 없다 이거지. 그 책임 때문에. 타인의 죄는 그런데 이거 조심해야 할 것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어. 다른 사람이 몰라. 그럼 이 사람의 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알아.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나단이 다윗의 죄를 책망하지 어떻게 했어요? 말로 안 했죠. 직접 안 했죠. 아주 기가 막힌 지혜로 했어요. 그래서 남의 죄를 책망할 때는요 지혜로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아가지고 지혜를 물어서 지혜를 가지고 해야지. 자기가 뭐
입이 바르다고 그냥 직접 책망을 하면 오히려 상처만 주고 죄가 더 나빠져요. 더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야 돼요. 타인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는요, 아이가 잘못해도, 아이를 잘못해도요, 아이를 직접 추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아이를 버리게 만들어요.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다음에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도 아이가 잘못하면 직접 야단치면 안 된다. 그 아이가 스스로 수용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 지혜를 모르면 알 때까지 하면 안 돼요. 그 지혜를 알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배울 때까지. 그냥 즉석에서 하면 안 돼요. 자기 아들이라도, 자기 딸이라도, 누구든지. 잘못했다고 직접 이렇게 공격을 하고, 직접 지나가고, 그냥 상처를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 이 사람이 뭐 다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쳤으면. 자, 일단 소독을 하고 잘 싸매줘야 돼. 묶어줘야 되고, 싸매줘야 돼. 근데 우리 다쳤다고? 다쳤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 내가 박터져가지고 오니까요. 그 싸매를 생각을 안 하고 아버지가 귀한 자식이 조심스 없이 넘어지다 피 났다고 속이 상해서 나를 막 때리더라고. 내가 많이 맞아서 그때 내가 엎어졌다고. 조심 안 해가지고. 막 터졌다. 귀한 아들, 자기한테,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귀한 아들인데, 그 박터지, 조심 안 했다고. 싸움을 생각하고 막 맨날 매여가지고 막 사람을 때리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남이 좀 잘못했다고 때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막 책망하거나 야단치거나 견책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잘 덮어주고 지혜롭게 책망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지혜롭게. 나단이 그랬어요. 나단이 자기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나단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잘못을 지적할 때는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 그래서 지혜를 못 배우고 하면 안 돼. 기다려야 돼. 자, 행동으로 짓는 죄, 입으로 있는 이거 했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